이 세상의 이치와 진정한 행복. 사또 미스로 지음 이윤경 옮긴. 꿈과 고민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라. 외근을 돌던 오후 여느 때쯤은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 걸터앉은 미스로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미스로. 하느님 있잖아요. 웃지 말고 들어주세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시인도 좋고 작곡가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있네. 예전에 선배에게 그리 말하더군. 물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네만 난 신이라니까. 미스로. 그렇죠.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 인간이라 역시 알 수 없는 생물이야. 이룰 수 있는 꿈이어서 그 사람 현실에 비치고 있는데 못 이룰까봐 불안해한다니까. 미스로. 자네가 그 소망을 품게 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나? 미스로. 글쎄요. 어쩌다겠죠 뭐. 하느님. 그럴 테지. 누구도 그 꿈을 품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네. 왜냐하면 우주가 그 사람에게 그 꿈을 안겨줬기 때문이야. 미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친구의 경우 아버지가 의사라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럼 묻겠나만 아버지를 의사로 만든 건 그 친구일까? 아니겠지? 그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환경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있는 얘기할 때 말했을 텐데 이 세상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따위 하나도 없다고. 다시 말해 그 친구가 품은 꿈도 우주가 그에게 보여준 걸세. 미스로. 그 말을 들으니 꿈으로 가는 문턱이 단숨에 낮아졌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안겨줬다는 말은 내가 그리 되길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다가는 문턱은 계속 높아지기만 할 게야. 그의 아버지를 의사로 만든 건 그 친구가 아니었어. 우주의 흐름이 그 친구에게 의사를 선택하게 했다네. 온갖 수단으로 그 친구 입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게 했지. 미스로. 온갖 수단을 써서 안겨준 꿈. 의사 되기 엄청 쉽겠는데요? 의사 가문에 태어납니다. 우주가. 의사는 돈을 잘 법니다. 의사는 돈을 잘 법니다. 우주가. 의사는 안정적입니다. 우주가. 하나님 맞았어. 그런데도 자네들은 부끄럽지만 의사가 꿈입니다 하고 꿈의 문턱을 멋대로 높여놓더군. 이루어질 것이라네. 이루어질 것이라서 자네들 눈에 비치는 게야. 이치를 생각해보면 뻔한 일 아닌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의사일까? 생각해보게. 변호사나 카레집도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법도 있는데 왜 의사를 꿈꾸는 내가 여기 있을까 하고. 미스로. 진짜네. 나 어떡하죠? 내일 당장 의사가 될 듯한 기분이에요. 하나님. 이봐. 자네 꿈은 의사가 아니잖아. 시인이라면서. 바보 같으니. 왜 자네가 의사가 될 듯한 기분이 들어? 미스로. 풀을 붉히며. 아니 딱히 시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 쑥스러워. 하긴 꿈의 문턱이 높아졌어. 부끄러웠어.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고 있구먼. 미스로. 꿈을 품은 사람은 내 꿈만큼은 문턱이 높다고 착각하는 버릇이 있다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가 존재하는 거야. 당신의 현실에 타인이 존재하는 이유라네. 자네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떡할 텐가. 미스로.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고 말해주겠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인에 비하면 의사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잖아요. 하나님. 그 친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꿈이 있으면 타인에게 얘기하는 걸세. 타인이 가르침을 주거든. 별거 아니야 라고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등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뿐이라네. 자기 스스로 자기 등을 다독이는 모습 본 적 있나? 미스로. 중국 계야단이 아니고서야 어림도 없죠. 자신의 등을 스스로 다독이다니요. 하나님. 중국 계단도 무리야. 게다가 꿈뿐만 아니라 고민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고민도 다른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고민이라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고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미스로. 아, 가끔 있어요. 쓸데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회사 동료 중에 립스틱을 30분에 한 번 고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침 한가해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그 사건 기억 안 나? 하며 말문을 열더라고요. 3년 전 거울을 보지 않고 립스틱을 바르는 바람에 빨간 마스크 같은 얼굴로 출근한 적이 있대요. 그날부터 3년간 그 사건을 계속 잊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사건이라고 대사건이냐고 말하지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녀만 혼자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간 마스크 사건 같은 쓸데없는 고민으로 3년씩이나 고민하다니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그 사람한테 자네 고민을 털어놔 보게.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할걸? 뭐?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어? 미스로, 아니죠. 내 고민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빨간 마스크 화장 따위 별거 아니라고요. 세기말이라는 뜻의 헤비메탈 밴드를 보라고요. 복고 입술이 어디까지 찢어져 있는지 알아요? 내 고민은 차원이 달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고민에 크고 작은 따위 없네. 고민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고민이란 당사자에게만 크게 보이는 법이지. 다른 사람은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못 찾을걸? 미스로, 저기요, 무시하지 마세요. 내 고민이 뭔지 안 물어봐요? 하느님, 라멘 집에 가게 카레집 말고. 자, 미스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얘기를 들어주겠나? 아마 그 사람은 계속 고민을 얘기하겠지. 얘기한 대로 현실이 된다는 이 우주의 원칙을 모르니까. 기왕 원칙을 배운 김에 자네가 예전에 배운 대로 그럼 어떡하고 싶어? 질문법을 써서 잘 이끌어주게. 바라는 방향에 대해 스스로 얘기하도록 말일세.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는 고민임을 본인이 깨닫도록 하는 걸세. 미스로, 내 고민을 가볍게 정리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라면인가 그나저나 당신 난 입도 빤것 안 했는데 생사를 거는 고민을 잘도 알아챘네요. 마치 하느님처럼. 하느님, 마치는 무슨 틀림없는 신이야. 정녕 자네한테만 천부를 내려야겠어. 자, 미스로, 고민이란 말이야 별거 아니다. 깨닫기 전까지만 고민이라네. 그 사실만 깨달으면 절로 사라지거든. 자신이 멋대로 품은 한 쌍이니까.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같이 쓸데없는 고민을 안고 살고 있어.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고민이라네. 심지어 자신의 고민을 보물단지에 고이고이 넣어서 각자의 가슴속에 장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미스로, 진짜 그러네요. 보물단지를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웃어줄 텐데. 하나님, 인간들이여, 오늘도 당신만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진리라오. 누구든 자신 이외인 누군가에게 그 소중한 보물단지 속에 있는 것을 감정해달라고 부탁하게. 감정 결과는 바로 나올 테니. 미스로, 감정사 흉내를 내며 사모님 이건 허습 쓰레기네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때 미스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허니 토스토. 여보, 지금 바로 집에 올 수 있어요? 곧 쿠토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당신이 문상 가서 밤새워 줘야 할 것 같아요. 미스로, 지금 괜찮아. 그럼 바로 갈게.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허니 토스토. 곧 쿠토랑 제일 친한 고키의 아버지예요. 연습하기. 자신이 멋대로 높여놓은 꿈의 논턱을 낮추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나누고 할 수 있어 하고 말해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은 자신만의 것임을 깨닫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웃음 넘겨달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가르침. 오늘도 당신만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계속 고민하고 있다.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하느님에게 따지고 들었다. 미스로,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고키군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당신이 못 있게 척 쉽게 말했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키군이 그리 원했을 리가 없다고요. 바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얘기 따위 하지 말아요. 하느님, 그래. 자네 직성이 풀릴 때까지 날 책망하게. 조져 말고 내 멱살을 잡고 하나님은 바보라며 울분을 터뜨리게. 소리를 질러서 자네들 마음의 울분이 풀린다면 내 기꺼이 인간의 샌드백이 되어주지. 슬퍼하게. 부러지게. 분노를 억누르지 말게. 그거 위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니. 미스로, 이 바보야. 이런 잔인한 우주를 만든 당신 따위 죽어버려. 제발
살려줘요. 네? 당신은 신이잖아요. 고키 군 아버지를 다시 살려내요. 하느님. 아무리 나라도 그건 불가능해. 그 사람 현실에 본인이 바라지 않은 것은 신도 비출 수 없다네. 미스로 이 바보야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후후후. 하느님. 조금씩 분이 풀리나? 미스로 아직 남았으면 더 원망해도 된다네. 미스로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괜히 더 슬퍼지잖아요. 하느님. 화 좀 냈다고 자네들은 내치는 존재를 신이라 부를 수 있겠나? 과연 신이라 부르고 싶을까? 실건 한해도 괜찮고 마음껏 욕해도 괜찮다네.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 인간은 하느님에게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허나 그렇지 않아. 난 기쁨만 보고 싶지는 않다네. 슬픔이나 괴로움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한탄, 질투도 자네들이 인간이 경험하는 것 모두를 체험하고 싶다네. 그래서 분리된 자네들이 우주의 그곳에 존재하는 걸세.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언제나 마음을 겉으로 표출하게. 어떤 감정이든 다 말이야. 마음을 열면 분리의 벽은 언젠가 사라질 테니. 미스로 허허허 고마워요. 이제야 좀 분이 풀렸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실컷 하내도 돼요? 하느님. 자네는 안 돼. 아까 그 말은 자네 빼고 모든 인간에게 한 대사거든. 미스로 장난해요? 인종차별 반대. 아니 미스로 차별 반대. 하느님. 차별은 무슨. 자네는 평소에도 나한테 툭하면 분통을 터뜨리지 않나. 아까 그 얘기는 신 앞에서 얌전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세. 자네를 뺀 전 인류용이지. 미스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허나 세상에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네. 그리고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일을 하면 당신은 벌을 받게 되겠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스스로 만들었을 말일세. 미스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안 된다고 정한 일이 있다. 하긴 그렇겠네요. 하느님에게 선악까지 판단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죠. 참고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굳이 지금 듣지 않아도 어차피 언젠가 죽을 테니 안심하게. 미스로 이보세요. 재미없는 농담 좀 불쑥 꺼내지 말라고요. 안심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마음이 훨씬 편했거든요.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할 일을 딱 하나 정했다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꿈이라고도 할 수 있지. 전 인류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겠다고 정한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죽음이라네. 그러니 안심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 미스로. 언젠가 경험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냥 지금 알려주시죠. 하느님. 미스로. 죽음은 100% 일어난다네.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는 일에 대해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그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체험하게.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는 죽음과는 달리 체험은 사람의 해석만큼 다양하지. 그 사람만 겪을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거든.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장미를 보러 꽃밭에 나가기에. 예전에 가르쳤듯이 그것을 두고 어떤 일은 푹다고 말하고 어떤 일은 날카롭다고 말하지. 당신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그것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 답은 당신밖에 알 수가 없어. 신인 나조차 알 수 없지. 그 체험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미스로. 하긴 전 인류에게 확실히 일어날 일보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체험의 수를 늘려야 이 우주도 깊어할 테니까요. 하나님. 맞았어. 중요한 건 오직 체험뿐이라네. 어느 소년이 밤은 왜 오는 거야? 어머니에게 물었어. 계속 놀고만 싶었던 그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지. 밤이 영영 안 오면 좋을 텐데 밤이 왜 오는지만 알면 해가 넘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 놀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럴 때 어머니가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뭘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거든.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궁지렁거 설명하면 될까? 뭘 어떻게 하든 소년의 어머니는 밤을 막을 길이 없네. 제 자식을 위한답시고 같은 수를 쓴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소년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아들 겐 밤은 모든 사람에게 꼭 온단다. 하지만 밤까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는 모든 사람마다 다르지. 자, 해가 지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하니 공원에라도 가서 놀다 오렴. 이 얘기가 소년의 어머니 같은 내 마음이네. 미스로. 엄마 하나님 저리 가. 공원을 뒤로한 미스로는 집에 들려 상복으로 갈아입고 문상하러 갔다. 그곳에는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고키가 있었다. 미스로.
꽃기야 괜찮니? 사실 아저씨 아빠도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단다.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할 때였지. 꽃기 그랬구나 아저씨 나 이제 아빠 못 만나? 미스로 아마 주위 어른들은 못 만난다고 대답하겠지.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거든.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그날부터 쭉 아빠랑 함께였어. 꽃기 그게 무슨 뜻이야? 미스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행사가 참 많지. 수업 참관도 있고 운동회도 있고 학예도 있고 모든 행사에 다 오는 아빠도 있니? 꽃기 없어. 일 때문에 바빠서 운동회 정도만 오거든. 미스로 꽃기야 내 아빠는 다른 아이들 아빠보다 훌륭하시단다. 오늘부터 학교 행사는 물론이고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계실 거거든. 하지만 아저씨도 어른이 되었어야 깨달았어. 죽을기에 쭉 함께 있어 줬구나 하고 말이야. 살아있었다면 오지 못했을 곳에도 와 줬구나 하고. 꽃기 죽었는데 쭉 함께 있어? 미스로 생각해보렴. 살아있으면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잖니. 아빠에게는 아빠 일이 있고 너에게는 내 학교가 있으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아빠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이와 쭉 함께 있어주지 못하거든. 하지만 아저씨의 아빠랑 너희 아빠는 달라. 살아있는 아빠가 절대 못하는 일을 죽은 아빠는 할 수 있단다. 죽은 아빠는 죽은 아빠라서 좋은 점이 있어. 살아있는 아빠는 살아있는 아빠라서 좋은 점이 있고. 그럼 우리 아빠들의 좋은 점을 찾는 편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우리 아빠들의 좋은 점을 찾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고기 진짜네. 아저씨 킹징하다. 죽은 아빠의 좋은 점을 찾아봐야겠어. 사실은 나 하나도 안 슬퍼. 그래서 아빠가 죽은 날에도 애니메이션을 봤어.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울고 친척도 다들 울었어. 그래서 내가 힘내라고 했거든. 왜 울고 있어? 많이 웃는 편이 즐거운데 하고. 그랬다가 중학생 누나한테 혼났어. 너 마음도 없니? 슬퍼해야 하는 거야 하고. 미스로 어른들은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거란다. 자기들이 배운 방식을 말이야. 고키 나 계속 웃고 싶었는데 이틀 동안 이제 만날 수 없는데 슬프지 않니? 이 말 100번은 들었고 주위 사람들을 좀 보렴 이 말도 여러 번 들었어. 그래서 이젠 알아.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아저씨가 와줬어. 아저씨 얘기가 더 맞는 거지? 미스로 아니 어느 한쪽만 맞는 건 아니란다. 어느 쪽이든 내가 믿으면 돼. 고키 난 웃고 싶단 말이야. 훨씬 더 많이 웃고 싶어. 이상하네. 아저씨랑 얘기하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와. 처음이야. 이제까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났는데 흑흑. 미스로 그게 자연스러운 눈물이란다. 배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울어버려. 울고 나면 실컷 웃을 수 있으니까. 꽃기는 미스로의 품에서 10분도 넘게 허덕였다. 그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눈물로 착각하며 바라봤지만 미스로만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보다 먼저 웃음 지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행복한 현실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미스로 이제 시원하니? 꽃기 고마워. 진짜 시원해. 있잖아. 아저씨랑 우리 아빠가 죽어서 언제나 쭉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지 않을래? 미스로 좋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몇 년쯤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너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테니까. 고키 아저씨가 나한테 많은 용기를 준 것처럼 좋아.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미스로 있지. 고쿠토는 너를 참 좋아한단다. 집에서 언제나 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아저씨한테 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렴. 죽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의외로 별로 없지만 말이야. 캐치볼 정도는 할 수 있거든. 고키 알았어. 죽은 아빠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놀러 갈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고키는 유족석에 돌아갔어. 미소로를 보고 앉았다. 누구보다 씩씩한 표정으로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연습하기 주저하지 말고 감정을 발산합시다. 상대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터뜨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죽음 이외의 모든 체험은 오직 당신만의 것.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튿날 오후 미스로는 출장차 하네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느님, 비행기는 참 좋구만.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어 지상에 있으면 알 수가 없지만 비가 억수같이 퍼부는 날이라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에도 구름 위에는 늘 맑은 하늘이 있으니 말일세. 인간도 마찬가지라네. 눈앞의 현실에서 문득 눈을 돌리면 그곳에는 본래부터 행복밖에 없거든.
맑은 하늘 아래에서 태풍이 불고 있을 뿐이라니까. 게다가 제멋대로 태풍을 일으키는 게 누구였지? 미스로, 아라시, 태풍이라는 떤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자니스 소속의 인기 아이돌 그룹을 일으키는 자니스 사무소였던가? 하나님, 이 비행기 확 떨어뜨려볼까? 미스로, 본인이요? 본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멋대로 태풍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현실을 구축하는 더 본인 말이에요. 이구 놀래라. 농담도 안 통해요. 하나님, 맞았어. 행복이 넘치는 공간에서 본인이 눈앞의 현실에다 불행을 열심히 비추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구름 위에 하늘은 맑아. 그런데도 현실이라는 거울에서 본인만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불행만 바라보고 있다네. 미스로, 그럴 때에는 여행을 떠나게. 미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행인데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구름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 그렇군. 그나저나 한가롭구먼. 흥얼흥얼 거기 있는 젊은이 한가한데 소원이나 하나 들어줄까? 미스로, 예? 거의 2년 내내 함께 했는데 혹시나 했던 그 발언을 이제야 당신 진짜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말은 처음 본 날 했었어야죠. 좋아요. 그럼 일단 30조 원만 주시죠. 하나님, 겨우 30조 원 갖고 되겠나? 미스로, 되고 말고요. 계산해 보니까 30조 원까지는 다 쓸 수 있는데 40조 원은 무리거든요. 진짜 거추장스러워요. 그 산더미 같은 종이 쓰레기 보관하기도 난감하겠죠. 오 성스러운 신이여, 저는 30조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언제 받을 텐가? 미스로,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가 좋겠네요. 도쿄에서 30조 원 들고 돌아다니기는 싫거든요. 내일 30조 원 주세요. 하나님, 수리수리 마수리 짜잔. 자, 이루어졌네. 미스로, 네? 진짜로요? 세상에서 제일 헛술해 보이는 주문으로요? 하지만 기분 최고네요. 고맙습니다. 참 그렇지. 이제 30조 원이 들어올 텐데 이 출장 그냥 취소해버릴까? 일할 필요가 없잖아. 좋았어. 좀 늦었지만 좌석도 1등석으로 바꿔야겠다. 띵동, 승무원님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꼭 별 부자가 될 사람이 있답니다. 야호, 내일 난 30조 원을 가지게 된다네. 하나님, 잘 됐군. 꿈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어. 내일 자네는 내일 30조 원이 들어온다가 이루어질게야. 운 좋은 녀석 같으니. 미스로, 뭐라고요? 저기요, 승무원 언니 1등석 변경권은 취소할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있는 객자 아저씨, 내일도 내일 30조 원이 들어온다가 이루어진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네 꿈은 내일 30조 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당연히 내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걸세. 미스로, 네? 내일도? 내일 30조 원이 들어온다가 이루어지면 난 영원히 30조 원을 가질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내일 모레에도 내일 30조 원이 들어온다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겠죠. 사기꾼이에요? 내가 말도 아니고 눈앞에 당근 매달고 달리게 하지 말라고요. 하느님, 자네 소원이 내일 30조 원이 들어온다라면서. 미스로, 참나 알았어요. 그럼 3시간 후에 30조 원이 들어온다는 꿈으로 바꿀래요. 하나님, 수리수리 마수리 오케이 이루어졌어. 3시간 후 자네는 30조 원을 얻게 돼. 드디어 해냈군. 3시간 후에 파티를 열까?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30조 원이 들어온다는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 젊은 양반 부럽군. 좋겠어. 미스로, 부럽긴 뭐가요? 누굴 놀려요?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30조 원이 들어온다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에도 영효순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3시간 후에 30조 원을 이루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스로, 알았어요. 그럼 1분 후에 30조 원을 바꿀래요. 하나님, 수리 마수리 오케이 이루어졌다. 기뻐하기. 1분 후에도 1분 후에 30조 원의 꿈이 이루어질 테니. 미스로, 그러니까 왜 1분 후에도 1분 후에 30조 원이 이루어지냐고요. 1분 후에 이루어지는 거 0분 후 30조 원 아니에요? 하나님, 자네 언제 소원을 0분 후에 30조 원으로 바꿨나? 난 금시초문이네만. 미스로, 그럼 당장 변경할게요. 나의 소원은 0분 후에 30조 원이라오. 자, 들어주시오. 지금 당장 내 앞에 30조 원을 내놓으시오죠. 하나님, 자네 내 속에는 지금 당장 내 앞에 30조 원을 내놓으시죠. 라는 소원의 이미지 그림을 확대해 봄세. 0.1초 후에 내가 마법지팡이를 허공에서 흔들고 그 0.1초 후에 번개가 치고 또 0.01초 뒤에 하늘에서 30조 원이 떨어져. 이게 지금 당장 내 앞에 30조 원을 내놓으시죠. 라는 소원을 확대한 그림이야. 맞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미스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30조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네 소원은 0.01초 후에 하늘에서 30조 원일 텐데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물론 0.01초 후에도 0.01초 후에도 30조 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언제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네. 미스로 잠깐만요. 그럼 0.01초 후가 됐건 0.00001초 후가 됐건 영원히 30조 원을 못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소원은 언젠가 30조 원을 주세요라는 뜻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언젠가 30조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하나님 맞았어. 언젠가라고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리 기다리도 결코 오지 않는다네. 내일이 되어도 계속 언젠가일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자네들은 늘 언젠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 바보가 따로 없어. 하지만 바보의 소원도 우주는 충실하게 이루어준다고. 자네는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미스로 이렇게 멍청하다니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소원은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계속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내일도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소원은 계속 이루어질 테고 모레도 그 다음날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겠군요. 하나님 그렇지. 자네들 소원은 항상 눈앞에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어. 소원의 주인이 언젠가라고 바라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자네는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어. 미스로.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인데요. 하나님. 그럼 그리 말하게. 미스로. 알았어요. 난 지금 30조 원을 갖고 있다. 하나님. 자네 진짜로 바보지? 30조 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30조 원이 나올 거야. 30조 원이요. 지금 당장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아까하고 똑같지 않은가? 지금 당장을 확대해보면 결국 0.001초 후라는 얘기야. 자네가 바라는 대로 0.001초 후 30조 원이 나올 거네. 미스로. 나 참 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런 가진 것을 바라면 되지. 미스로. 이미 있는 것을요. 그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기잖아요. 하나님. 가지지 않은 것을 빌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었지? 미스로. 그렇긴 하죠. 그런 가진 것을 빌어봐야지. 하나님, 나에게는 저축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 이루어졌습니다. 미스로, 저 정말이네. 저축이 1000만 원이나 있어. 이 이루어졌다 이룰 줄 알고 누구 바보라 하나.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니 이루어졌다가 아니죠. 점잖은 얼굴로 자 이루어졌습니다. 잘난 척하면 말할 때예요. 당신하고 상관없이 이 소원은 원래부터 이루어져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 자네 말이 맞네. 모든 소원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어. 언젠가 30조 원을 갖고 싶다는 소원은 늘 이루어졌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네 바람대로 언젠가 30조 원을 얻게 돼. 그리고 지금 1000만 원이 있다는 소원도 늘 이루어졌지. 자네는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자, 나하고 상관없이 두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은가? 미스로. 하지만 언젠가 1000만 원을 손에 넣고 싶다고 했던 내가 지금 실제로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니 언젠가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자네가 서서히 착하게 봐줬기 때문이야. 언젠가 갖고 싶다를 지금 있다로 말일세. 하나님. 맨 처음 자네는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믿지 못했어. 그래서 언젠가 1000만 원이 갖고 싶다며 원리 없는 언젠가를 바랬지. 그런데 자네에게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그 믿음대로 고생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1000만 원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서서히 변해서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네. 미스로. 그런 관념은 편리한 거네요. 그 녀석 덕분에 지금 1000만 원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영원히 오지 않을 언젠가의 함정에서 탈출했고요. 하나님, 3년 걸려서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꿨는데 너무 느려. 어떤 이에게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그 사람도 처음에는 언젠가 1000만 원을 바라겠지. 하지만 1시간 후에는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네. 미스로. 엄청 빠르네요. 아마 시급 1000만 원 받는 골드만삭스 소속일걸요? 하나님. 미스로.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늘 이루어졌어. 그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네. 그리고 그 사람은 노력한다는 고정관념을 거쳐서 언젠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날이 오겠지.
그런데 고생도 돈도 고정관념도 거치지 않고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네. 지금 행복하다.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네는 3년 만에 지금 행복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고생도 쉽게도 거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합친 돈을 거치지 않고도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네.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한 게야. 미스로. 하지만 난 30조 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불행히도 그런 특수 체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별로 상관없네. 아마 자네는 돈을 쫓아 언젠가를 원하겠지. 그리고 오지도 않을 언젠가를 쫓으면 계속 괴로워할 테고. 미스로. 하지만 내가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지금 행복하다고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바로 여기서 지금. 돈을 거치면 그와 연관된 관념이 노력도 거쳐야 하네. 왜냐? 자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결국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자네는 언제까지나 지금을 희생하고 노력을 계속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네. 행복해질 수 있는 지금을 희생한 채 언젠가를 쫓기 시작하지. 노력하지 않고 순식간에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도 말일세. 미스로. 그 말을 들으니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보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쪽이 편할 것 같네요. 하나님,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도 물론 소중한 소원이라네. 허나 그것을 이루면 어찌 된다고 했지? 미스로. 오늘도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가 이루어지고 내일도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가 이루어진다. 본인의 바람이 되고 싶다니까 되고 싶다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참나 되고 싶다고 바라는 놈은 죄다 바보네요. 왜냐하면 결국 이루어지는 건 되고 싶다니까요. 언제까지고 되고 싶다가 이루어질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건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 직전의 동작이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꿈은 되어 있다군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가 꿈이 아니라 부자다, 꿈이다. 행복해지고 싶다가 꿈이 아니라 행복하다가 꿈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여기까지 오는 2시간 내내 하고 있지 않은가. 되고 싶다 따위 이루어서 뭐가 즐겁지? 되어 있는 상태가 꿈 아닌가. 하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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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하다. 고 말하도록 해. 미스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동작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다 라고 착각해야겠어요. 하나님, 그래야지. 어차피 모든 건 착각이라네. 행복하다는 느낌도 불행하다는 느낌도 당사자만의 착각일 뿐일세. 부자다 라고 중얼거리면 자신의 주위에서 부자인 이유를 찾게 되지. 저금 1000만원, 회사의 상여금 제도, 부모가 준 비싼 거 찾으면 보인다네. 한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중얼거리면 부자가 아닌 이유를 찾기 시작하겠지.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어. 30조 원이 없다. 호화주택이 없다. 외자체가 없다. 부족함을 보면 영원히 되고 싶다를 꿈꾸게 돼. 물론 되고 싶다는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자네들 꿈은 되어 있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부자도 그치지 말고 지금 행복하다고 당장 바라게.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미스로. 글로 쓰니 좀 이상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 행복하다고 비는 게 최고네요. 언젠가를 추구하면 괴로워진다. 지금을 누리면 이미 행복하다. 그래, 이제 아무것도 격려하지 않고 직접 목적지에 도착할 테다. 비행기도 내려버리자고요. 띵동.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하나님, 버스도 아닌데 그런다고 내리지나? 연습하기. 언젠가라는 환상을 걸고 지금을 즐깁시다. 지금에는 모든 언젠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언젠가는 영원히 지금을 찾아오지 않는다. 후회해도 괜찮아. 도쿄에 도착한 미스로는 캐리어를 끌며 시부야역에 있는 도쿄 최대의 서점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설마 허위 출장? 미스로, 허위 아니거든요. 저녁에는 제대로 일할 거예요. 내키지는 않지만 동종업계단체의 전국 조직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6시간이나 남아서 시간 좀 때우려고요. 하나님,
직원에게 1시간짜리 회의에 가려고 6시간이나 남는 시간을 주다니 자네 사장도 제정신이 아니군. 감사하게 그런 천국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음을 미스로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요 사실 회사 그만두려고요. 하나님 알고 있어 나는 신이니까. 미스로 알고 있었어요? 괜히 심각하게 말했네. 뭐든지 다 알고 있다면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네는 꿈을 향해 걷기 시작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주가 자네를 꿈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저항해도 소용없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되어 있거든. 자, 미스로 타인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스로 타인에게 뭔가를 준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맞았어.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지. 자네는 용기를 주는 일을 할 테니 용기는 자네에게 미천이 되는 셈이야. 사실 모든 직업에는 타인에게 행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냐. 라면집도 교사도 의사도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직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일세. 미스로 정말 그러네. 직업이 뭐가 됐든 우선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 미스로 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믿게나. 실제로 이미 당신의 내면에 모든 걸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자연스레 나올 게야.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네의 새로운 직업이 되어 있을 테니. 미스로 고마워요. 난 있는 남자라고 착각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거 쉽겠는데. 우연하게도 착각은 내 주특기란 말이죠. 자 그럼 서서 새로운 일에 참고할 책이라도 찾아볼까? 그나저나 당신에게 워낙 많은 진실을 배운 덕분에 이 많은 책이 보잘것없어 보이네요. 하나님 타인을 비판하면 안 돼.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할 수 없으니까. 미스로 어라? 그럼 당신도 타인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를 비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남을 비판하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럼 남을 비판한 나를 비판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타인을 비판하는 미스로를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면 안 되지. 미스로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타인을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는 신을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또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또 말해버렸네.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 그래. 사실 타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다네. 왜냐? 그것도 비판이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를 비판하고 있지. 안 돼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네. 미스로 저기요. 당신이 방금 또 말했거든요. 안 된다고. 아니 설마 당신도 이 게임은 공략 못해요? 하나님 못해. 의견은 전부 비판이니까. 다른 세계와 분리된 이 세계에서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뭔가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평화가 좋다고 선언한 활동가조차 저도 모르게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Love and Peace 이러면서 군인하고만 사이좋게 지내지 않다니 말이 되나? 엄청난 모순이지. 그래가지고 평화주의자라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의견을 말하는 시점에 반드시 모순이 생긴다네. 미스로 그럼 어떡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을까요? 하나님 NO라고 하니까 비판이 되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 YES라고 말하면 된다네. 모든 의견을 인정하면 돼. 모든 존재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면 모순 따위 생길 턱이 없지. 미스로 하지만 그거야말로 모순 아닌가요? 모든 것에 YES라고 하려면 평화운동가에게 평화는 멋져요. 레스 평화하고 말하면서 기관장을 들고 평화운동가의 집회를 공격한 구인에게 전쟁은 멋져요. 예스. 전쟁이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배신자 아니에요? 대체는 어느 쪽이냐? 열받은 양쪽 세력 모두 이게 처형될걸요. 양쪽 편에 미움만 사고 비참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처형되면 좀 어떤가?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고 라고 했지. 근데 어째서 모순에만 노라고 하지? 모순이 생기면서 뭐 어떤가? 모순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지? 전쟁도 예스, 평화도 예스, 그로 인해 발생한 모순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지. 모순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견을 인정하게 된 셈이지. 미스로 진짜네. 난 왜 모순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 평화운동가야 멋집니다. 군인 아저씨도 멋지군요. 그리고 두 사람의 멋지다고 말한 탓에 양쪽 편에게 비난당하는 나도 멋진 거네요. 하나님 용케 거기까지 이해했군. 자, 이 시점에서
책이 100만 권 있어. 모든 책에 들어있는 가르침이 멋지다네. 그 중에서도 내 가르침이 제일 멋지고. 미스로 갑자기 자기 자랑 모드? 하나님. 사실인 걸 어쩌겠나? 이곳에 있는 100만 개의 가르침 중 내 가르침이 가장 멋지다고. 미스로 모든 것이 멋지다고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바보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멋지다고 내 분명 말했지. 헌데 어째서 내 가르침이 제일 멋지다는 어기만 안 된다고 하나? 그것도 멋진 의견이잖아. 미스로 여기 있는 100만 개의 가르침 중에서 내 가르침이 가장 멋지다네. 미스로 장난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 모순을 인정하는 자세 그게 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네. 자네들은 한쪽 의견만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늘 생각하지. 그러니까 모순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세. 100만 개의 가르침 전부가 멋지다는 의견과 하지만 내 가르침이 제일 멋지다는 의견 사이에 생기는 모순을 인정하지 못해.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양쪽 모두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칭찬하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나는 멋지지 않다는 생각부터 하지. 틀렸어. 완전 틀렸다고. 내 가르침은 그렇게 저속하지 않아. 당신이 제일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이외의 모든 사람은 더 멋지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이 가장 멋지다네. 미스로 이런 머릿속에서 자꾸 한쪽만 지지하게 돼요. 가장 멋진 쪽은 모두인지 아니면 나인지 둘 중 하나만 정답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 이 모순의 벽을 극복하는 마법의 주문을 가르쳐주지. 바로 이거라네. 괜찮아. 미스로 네? 엄청 간단하잖아요. 괜찮아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괜찮아. 미스로 이거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잊어버려도 괜찮아. 미스로 네?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 괜찮지. 미스로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어느 쪽이든 괜찮아. 미스로 굉장한데 진짜 마법의 주문이네요.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순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주문을 위하는 요령을 언제나 말끝마다 붙이면 된다네. 이 세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스스로 사고가 현실화되어 부정적인 세계를 구축하게 돼요. 하나님 맞았어. 그 가르침을 배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지. 하지만 그도 인간인데 어쩌겠나.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어. 그때 그는 큰일 났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았으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야. 부정적인 일이 떠오르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렸지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그렇군요. 부정적인 일이 되지 않겠네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렇지. 마지막에 남는 감정만 중요하다네. 왜냐? 자네들은 늘 맨 뒤쪽에 지금이라는 지점에 서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네. 지금 생각만 중요하거든. 즉 언제든지 모든 감정의 총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주문이 괜찮아 라네. 우울해도 괜찮아. 우르도 괜찮아. 절망해도 괜찮아. 누가 슬픔을 나쁜 일이라고 했을까? 바로 당신이라네. 슬퍼하고 나서 슬픔은 나쁘다라고 말해버리면 부정적인 상태로 영영 남게 되지. 화내게 괜찮으니까. 후회하게 괜찮으니까. 한탄하게 괜찮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의 총지표를 찍게. 어떤 감정이 생기도 괜찮아 하고. 미스로 이거 최고의 비결이네요. 자기 개별수를 읽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만 접하고 떠나버린 내 친구가 불쌍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안 하면 괜찮아. 하나님 바로 그거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라네. 자, 오셀로 게임을 떠올려보게. 나쁜 감정은 검은 말, 좋은 생각은 흰 말이라고 상상하자고. 예를 들어 지금껏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왔다고 해도 가장 나중에 흰돌을 놓았다며 과거의 모든 오셀로가 흰돌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괜찮아 라고 말하면 괜찮다네. 물론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인간들이여 이제까지 무수하게 나열한 모든 오셀로의 건너편 구석에 내가 흰 오셀로를 놓아두었다네. 그러니 언제든 지금 괜찮아 하기만 하면 부정적 감정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집힌다네. 스스로 지금 괜찮다고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모두가 괜찮다는 거죠? 아니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겠구나. 저녁에 지각해도 괜찮아. 하나님 그건 안 돼. 스스로 이대로 쭉 놀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당신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난 이 시점 서점에 있는 100만 개의 가르침보다 당신의 가르침이 훨씬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끝. 미스로 쑥스러워 갑자기 할 말을 잊으셨네요. 전학 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결렬되었다. 각 개사의 의견이 어긋나 전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30분이나 지났을 중 미스로는 손을 들었다. 미스로 A사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B사적 의견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같은 어깨니까 어느 쪽 경험이든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청취자 전원이 어느 쪽 의견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마음속에 생긴 모순을 말하지 못하고 앉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순이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모순의 연속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상사가 지시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순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겪은 모든 모순은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어깨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회의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돌아가서 회사별로 의견을 더 다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참석자 중 가장 젊은 미술의 연설에 각 회사의 중력들이 일어섰고 회의장이 떠나갈 때 박수가 터졌다. 하네도 공항으로 향하는 모노레일 안에서 하나님이 말했다. 하나님, 이미 자네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시작했어. 오늘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말일세. 미스로, 곡기를 위로해준 그날 말이에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옛날이야. 미스로, 인간의 꿈은 말이야. 언제 시작되었는지 선을 명확하게 걸 수는 없다네. 자네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향해 걷고 있어. 심지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꿈은 계속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네. 미스로, 정말 그러네요. 좋았어. 타인에게 나눠주던 남을 만큼 많은 용기가 내 안에 있다고 믿을 테다. 분명 있어. 하나님. 분명 있어. 아까 그 회의에서 한 연설을 듣고 나도 소름이 돋았다니까. 미스로. 아, 그거요? 이대로 가다간 1시간이라고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늘어질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말렸을 뿐이에요. 내가 뭐 덕구에 출장까지 와서 야간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후회되는군. 괜히 칭찬했어. 미스로, 후회해도 괜찮아. 하나님, 참 그랬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늘 옆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 하나님이고 자신의 곁에 떠나려는 사실을 이날 미스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연습하기. 모순을 인정합시다.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괜찮아 라는 말로 끝맺어서 마지막 감정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 봅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때까지 일어날 일 전부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괜찮아. 이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긍정으로 뒤집힌다. 감사할 줄 아는 행복. 일주일 후 내면에 있는 용기를 찾은 미스로의 행동은 신속했다. 가족에게 꿈을 얘기하고 친척을 설득하고 회사에 사표를 지출했다. 다니아 부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점차 모두가 미스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다니아 부장. 여러분. 오늘은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사또군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그를 지켜본 저에겐 굉장히 괴로운 결단이었고 훌쩍. 미스로. 다니아 씨, 이 정도로 울긴 부장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조직에 이끌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부장님을 부장님이라 여기지 않고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니아 부장. 내일부터는 무슨 진짜부터 그리 불렀으면서 이렇게 입이 험한 녀석이 사라지게 돼서 아주 시원하다고 하지만 역시 쓸쓸해. 후후후. 미스로. 회사생활을 하며 다니양을 비롯해 여러 선배님들에게 배운 게 많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여기서 배운 일 중 헛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회사에서 쌓은 모든 경험이 다음 꿈으로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싫어하던 이 직장생활조차 내 꿈의 일부였구나 깨달았습니다. 꿈에는 날짜가 필요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꿈속에 있었으니까요. 훌쩍.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좋은 일 같아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것을 좋은 일이라 부를 수 있게 될 때가 오면 다 함께 술 한잔 합시다. 훌쩍.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시간 후 종이 박스를 안고 회사를 나선 미스로는 늘 가던 언덕 위에 공원에 있었다. 미스로. 이곳에서 보는 시내 풍경 분명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와는 달라 보이네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싶은가만이 중요하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방식은 바뀌게 마련이네. 보는 사람이 다르니까. 미스로.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20살 생일에 담배를 피운 그날 같아요. 16부터 몰래 피웠던 담배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20살이 되니까 하나도 맛이 없더라고요. 이 공원도 농땡이 부르러 왔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로군요. 하나님. 담배는 20세부터 이게 법이라고 해산에 일하는 곳 이건 상식이고 미스로. 그래도 역시 아름답네요. 여기서 보이는 거리 풍경 말이에요. 어째서나 높은 곳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 바보니까 그렇겠지. 속담도 모르나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뭐 어쨌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네. 평소에 있기 쉬운 내가 이 세계를 보는 자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낸 현실 속에 창조자마저 녹아들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거든. 현실을 보는 자가 바로 당신이야. 현실의 각본가 겸 출연자인 당신이 출연에만 몰두하면 다음 각본을 쓸 수 없게 되지. 그러니 지친 날에는 전망 좋은 곳에 가도록 하게. 당신이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날 테니 미스로. 이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려준 지 2년 남짓 정말 이 가르침은 내 인생관을 180도 뒤집어 놓았어요. 게다가 과학의 세계, 옛 위인의 문헌, 다양한 책을 스스로 읽어봤는데 정말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현실이란 그 사람이 100%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렇게요. 하나님 당연하지. 모두 이 유일한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인이 되었지. 다만 자네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과학 분야에서도 관측자의 현실의 관계성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눈앞의 대상물에 대한 관측 결과는 모두 관측자가 생각한 대로야. 하지만 현실의 창조자가 나인데 오늘도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하나님 또 멋대로 부족함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주위에서 충족을 찾으면 될 일을 미스로. 인류가 향한 가장 잘못된 교육은 행복해집시다 라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믿고 있어.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 행복만이 멋진 경험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고통을 준비하지도 않았어. 슬픔도 일으키지 않고 미친듯이 화내는 사건도 주지 않았을 게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엇비슷할 정도로 근사하다네. 본래 기쁨밖에 없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미스로. 하긴 슬픈 일과 비교하고 났어야 비로소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기쁨만 왔으면 좋은데 말이죠. 순도 100%요. 하나님. 인간은 살아있는 한 100% 행복해질 수는 없다네. 미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예전에 되고 싶다는 결핍을 낳았다고 했죠.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되고 싶다라든가 하다라든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미스로. 아니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허면 이 얘기도 들려주겠네. 우주가 시작되었을 당시에 한 입자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는 우주 구수구수까지 우주 물질 전체에 수소문 하고 다니지.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은 어디 있는지 알아? 하고 물질 1에게 가서는 이것도 아니야. 물질 2에게 가서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그는 우주 최후의 9999번째 물질 앞에 당도했지만 웬걸 그 물질도 아니었어. 우주 전체의 물질을 다 찾아봤는데 정말 찾고 싶었던 건 어디에도 없었단 말일세. 왜일까? 우주에는 이제 물질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게야. 그게 그 자신이라는 물질이라네. 미스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행복하기 때문이야. 미스로. 오, 과연 행복이 행복을 찾은들 볼 리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잘 되는데요. 되고 싶다나 결핍 같은 쓸데없는 설명 말고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배웠으니 금방 수긍했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눈에 완전한 행복은 비치지 않을 거라네. 자네들에게 보이는 우주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 자네들에게 들리는 우주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 자네들이 느끼는 우주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물질이 모여서 완벽해지는 이 우주에서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 풍경이 완벽할 리가 없지. 세계라는 풍경 안에는 당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 완벽이 그 눈에 비칠 리가 없어. 미스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인간이 행복하니까.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시간 내내 괴로워할 테지.
왜냐? 우주 전체의 물질을 샅샅이 찾아다니게 되거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은 깨닫게 된다네. 내가 행복했구나 하는 사실을 미스로 오늘도 여전히 심오하네요. 오늘부터 일본 해구라고 불러드릴까요? 깊다는 뜻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이름은 본질을 드러내지 못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만 중요하니까 일어난 일을 나쁜 일이라고 부르고 싶은가 좋은 일이라고 부르고 싶은가의 문제지. 한 번 부르면 그대로 된다네. 부른 대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좋은 일이라 부른 당신이 있을 뿐일세. 미스로 그럼 심해어로 부르렵니다. 하나님 아기든 대왕 오징어든 아무거나 상관없네. 미스로 저기요 오늘은 웬 평소처럼 화를 안 내줘? 장단을 안 맞춰주네.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어. 미스로 처음 만난 그날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준 게 뭐였지? 미스로 이 세상은 모두 그 사람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요. 갑자기 웬 복섭? 아무데도 안 갈 거죠? 쭉 한 끼 있을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은 모두 바람대로 일세. 자네들이 소망에서 찾아온 곳이 이 세상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모든 것이 바람대로인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본래 한 명도 없다네. 만일 이땀에 행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뿐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부 내가 바란 일이라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뿐이라네. 미스로 잠깐 입으세요. 왜 무시하는데요? 지금부터잖아요. 당신 가르침이 필요하다고요. 내 꿈을 향해 이제 막 한 걸음 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롭고 불안한가? 미스로 제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마지막 주문을 가르쳐주지. 불안해질 땐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감사란 일어나는 일을 전부 인정하는 행위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에 말했지. 다만 그런 말을 듣고 인간은 감사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라고 착각한다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 틀렸어. 감사는 도구 같은 게 아니야. 자, 미스로 마음속에 불안감을 품은 지금 무엇이든 좋으니 감사하게. 주위에 가족, 동료, 환경 뭐든 상관없으니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 거저 온 힘을 다해 감사해보게. 미스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 나한테 당신이에요. 그날 구제불능인 나에게 당신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죠. 내가 아무리 무리한 말을 해도 웃으며 계속 내게 뒤서줬어요. 놀라운 가르침을 이토록 많이 알고 있는데도 전혀 젠체하지 않고 늘 솔직하게 조금 장난스럽기도 했죠. 슬플 때도 당신에게 틀어놓으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과 괴로움도 웃어 넘겨줬죠. 훌쩍 한개 탔던 비행기, 케이크를 구하기 위해 둘이서 미끼를 설득했던 냉장고 앞 현장, 흑만 그는 교훈보다 당신은 더 빛났던 도쿄의 고스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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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 난 당신 덕분에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미스로 감사란 그런 거야.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지? 거저 감사했을 뿐인데 미스로 네 하나님 감사하면 특수한 에너지가 자네 마음에 솟아난다네. 그러면 불안감은 금방 사라지고 행복해지지. 레이저빔 같은 거야. 결국 인간은 감사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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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는 동안 행복한 거지. 괴로워지거나 슬퍼지거나 불안해질 때나 고민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하게.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내가 인간에게 붙여놓았거든. 마지막으로 말하지. 인간들이여 불안해지면 그 자리에서 고맙다 말하시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주시오. 눈물이 쏟아져서 눈앞에 이런 싫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고맙다를 외주시오. 고맙다는 중간다리가 아니야. 고맙다는 도착지라네. 미스로 정말이네.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난 지금 엄청 행복해요. 좀 전까지 느끼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마지막 가르침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을 때가 행복하다라고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호호호. 눈물이 좀처럼 멈추지 않지만 아무튼 고마워요 하나님. 당신의 멋진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겠죠. 난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요. 더 이상 부족함은 보이지 않아요. 자,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 곁으로 어서 가세요. 응응. 하나님, 무슨 말인가? 난 아무데도 안 갈 건데? 미스로, 뭐라고요? 당신 어딘가에 간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한 적 없어. 자네가 얘기를 듣다가 멋대로 착각했을 뿐이지. 미스로, 그럼 왜 악이라고 논리도 해내지 않았냐고요? 보통 때 같았으면 상담 맞아서 받아쳤을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수준 낮은 응답 무시하는 주의라서. 미스로 채. 그게 뭐예요? 내 눈물 돌려줘. 하나님, 자네는 가끔 울기도 해야지. 너무 웃기만 해. 더 괴로워하게 내가 기껏 이 세상에 슬픔, 괴로움, 기쁨을 준비해뒀는데 균형 있게 경험해주지 않으면 아깝지 않겠나. 비타민 부족이 될게야. 미스로 난 기쁨 담당 그것만 담당 그런 관계로 내일부터 내게 찾아오는 슬픔과 괴로움은 당신 담당으로 하죠. 하나님, 이 멍청이가 절대 싫어.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절대로 진짜로 다른 데 가버릴까 보다 상관없지. 그럼 또 자네는 금세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하며 울겠지. 방금 실현당한 소녀 마냥. 미스로 좋구나. 오늘도 참 즐거운 날이에요. 아이고 깨우내라. 실컷 울고 웃었네. 자, 그럼 하나님 이제 슬슬 떠나볼까요? 당신의 소중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여행을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까? 이제 슬슬 가야겠군. 오늘도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울고 있겠지. 거울을 먼저 웃게 하려고 했으며 웃을 수 있는 건 언제나 이쪽 편에 있는 당신이라고 둘이서 전하세. 미스로 부담 갖지 말게. 진짜 간단한 일이야. 웃기기만 하면 되니까. 미스로 그를 쫓아갑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느님.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온통 밤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미스로의 시선에는 보이는 태양은 아직 지평수 위에 걸려 있었다. 붉게 빛나는 빨간 노을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두 사람의 여정을 은은하게 비추는 듯했다. 연습하기. 불안할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위에 감사할 존재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온 힘을 다해 감사해 봅시다. 그 에너지가 샘솟으면 불안감은 바로 사라집니다. 감사라는 레이저빔이 당신의 불안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동안의 행복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동안이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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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카모데. 반드시 행복에 이르는 주술. 하나님. 자, 미소로 결국 그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라고 했지. 허나 자네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으니 주술을 하나 가르쳐 주지. 순식간에 행복하게 되는 주술일세. 미소로 뭘 하면 될까요? 행복하면 또 내가 객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월말쯤 3,000원을 갖고 오면 된다네. 미스로 절대 싫어요. 거절해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에게 돈을 뜯어내다니. 하나님, 왜? 내키지 않은가 봐? 미스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미스로 주술의 효과가 나타난 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뿐이라네. 요컨대 자네 표충 의식이 이해하는 범위를 넘었을 때 주술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웃음이 터지는 이유와 똑같이 개그맨 옆에서 방금 그 개그 어디가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설명해 주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게. 미스로 그런 짓 하면 대부분의 웃음이 사라질걸요? 하나님, 똑같은 원리야. 웃음이 터지는 건 웃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이듯 주술이 효과적인 건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하지 못할 때라네. 이제 해볼 텐가? 미스로 무진장하고 싶어졌습니다. 미소 카모데. 감수 하나님 효능. 당신은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일시 매월 30일 31일 2월은 28일. 장소 기도하기 좋은 건 어느 곳이나 한영. 방법 하나.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해라. 하나. 크고 깊게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라. 하나. 이번 달에 일어난 좋은 일을 되도록 많이 떠올리라. 하나. 그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땡땡 좋은 일이 생겨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나. 이때 신이 보낸 비전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하나. 감사의 마음의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 느낌을 전신으로 퍼뜨리라. 미스로 꽤 간단한데요? 하나님, 간단해? 한번 해보게. 중간에 포기하게 될 테니. 나는 감사만 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태고주부터 계속 전해왔어. 하나. 수천 년 역사가 지나도록 감사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미소 카테모를 습관하려면 그 달에 일어난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찾게 되지. 습관이 몸에 붙는단 말일세.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달까지 행복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체질이 된다네. 그 힘을 유지시키려고 내가 모두에게 살짝 주스를 그려주는 셈이야. 미스로. 과연 좋은 일을 찾느냐 나쁜 일을 찾느냐라는 양자택일의 현실에서 우리는 늘 나쁜 일을 찾아다닌다고 했죠. 그게 해결되겠네요. 하나님, 해결이라기보다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지 눈앞의 현실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면 행복이 되고 불행이라 부르면 불행해진다네. 그렇다면 행복의 관점으로 보는 편이 좋겠지? 하나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거든. 감사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네. 이유를 갖다 대고 불평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내가 알려준 대로 감사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네, 신인 내가 보증한다니까. 미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자 후기 지구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벽 하나님. 시대를 막느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보고 있단다. 그렇게 밥을 남기면 하나님은 하는단다. 아이고 장애라 다 먹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차 머릿속에 만들어간다. 하나님이라 밥을 남긴 아이를 싫어하고 하나님이라 선행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정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존재로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800만 신들 712년 펜자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지키에 기록된 신의 수이라 말할 정도니 더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편의점 수를 훌쩍 뛰어넘는 방대한 숫자다. 바꿔 말하면 우리든 인간에게는 이렇게나 많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줄 상대가 없었던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셈이다. 또는 분노로 인해 몸이 떨리고 절망했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해요. 저는 상관없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끌려와 영문도 모르고 모든 일은 자신의 탓이라는 책망을 듣는 하나님. 기쁨이나 괴로움 등 갈 곳을 잃어버린 당신의 그 감정에 대해 언제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멋대로 설정된 지구 창조 책임자라는 위치에서 만약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들은 기쁨을 누구와 나누었을까? 우리들은 분내를 누구에게 터뜨렸을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들은 오늘까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다. 누구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간직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좋은 일에 감사하고 싶을 때에도 누구 탓을 하고 싶을 때에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그 얘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이니까 지구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벽이야말로 하나님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100가지 이유라는 책을 다음 작품으로 쓸까 싶을 정도로 눈앞에서 불행이 일어나기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신이 행복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면밀한 개선을 토대로 실었다. 30편의 가르침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모든 현실을 본인이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꾸기란 본인에게 굉장히 쉽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이다. 당신이 세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책을 1. 여러 번 읽는 다음에 2. 그리고 실천한 다음에 3.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당신은 수시간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경험은 당신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네. 좋은 가르침이다 싶으면 듣지만 말고 제대로 실천하게. 그것은 당신만 겪을 수 있어. 그리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위에 숨기지 말고 골고루 나눠주게. 가능하다면 당신의 적에게 맨 먼저 알려주도록 해. 훌륭한 가르침을 자신의 손안에만 감추다니 난 적보다 약해라고 속으로 말하는 꼴이라네. 게다가 훌륭한 가르침은 앞으로 좀처럼 만날 수 없겠지. 스스로 다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배웠으면 당신이 직접 해보고 널리 알리도록 해. 미스로 자네는 내 가르침을 책으로 읽게 될 거야. 그 가르침에 감동받는 독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 책을 나눠주겠지. 이건 인류 역사전 최초의 일이라네. 많이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많이 나눠줄수록 내가 엄청 유명해진다네. 미스로 부럽지? 하가 좀 심이긴 했지만 나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오늘 이날이 오기까지 배우고 스스로 행하고 감추지 말고 주위에 알린다를 실천해왔다. 약 3년 동안 무료로 이 가르침을 인터넷 블로그 웃기는 정신세계에 매일 아침 공개했고 지금도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기에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아무튼 가르침대로 공유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렸다. 아니 알렸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쳤다는 것에 가깝다. 그러자 내 현실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는 순식간이었다. 당신의 현실도 반드시 변하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배우고 2. 스스로 행하고 3. 감추지 말고 주위에 알린다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읽길, 여러 번 행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 책이 당신의 마음속 깊이 와닿는다면 그 울림이 멈추지 않을 때, 즉 막 읽기를 마친 오늘을 말한다. 행동을 옮겼으면 한다. 단지 이것만으로 당신의 현실은 단숨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